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점령한 성입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방법으로 초월적인 방법이죠. 초월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 사건이 또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혹시나 굳게 닫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일 수 있고 또는 여러분들 자신일 수 있고 또는 어떠한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만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답답하게 굳게 닫혀있는 일들, 답답하게 굳게 닫혀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굳게 닫힌 여리고성을 여는 방법, 그것은 바로 4절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야기들로 보통 이 여리고성의 함락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여전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게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의 뒤를 따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12절에도 반복해서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언약궤를 들고 너희가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어떠한 사정에도 또 어떠한 막힌담 안에도 말씀과 함께 하라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보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겼고 언약궤 중심에서 바로 예배하였습니다. 그 언약궤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행사도 쫓아다니고 집회도 쫓아다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닫혔던 문도 열리고 내 삶의 고민거리도 해결되고 그것을 찾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지고 그 언약궤를 따르고 또 언약궤를 진 이들이 앞장섰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매 순간 매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들의 닫혔던 그러한 것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오늘 여리고성이 열린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라합이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에서 기생을 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는 또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손가락질 받거나 외면당하거나 업심여김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라합을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인으로 또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주는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찮은 이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는 신앙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 가운데 보잘것없는 여러분 자신 또는 보잘것없는 내 자녀일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이 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여신다는 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것은 어쩌면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좋은 신앙의 교우들과의 만남들, 교제들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만남들 속에서 나의 막혔던 또는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풀리기도 하고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또 좋은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럼 우리의 신앙은 만남을 통해서 그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우리 교회 안에, 서남교회 안에 있는 교우들과의 만남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만남들, 또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인척들의 만남들 가운데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6장 1절에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걱정과 염려도 두려워 마시고 오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리고성을 돌므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성이 열리고 그 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말씀 가운데 거하며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과 항상 동행하며 항상 여러분들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삶이 되길 축복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 서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 가운데 닫혔던 문이 열리고 닫혔던 길이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닫혔던 삶이 또 닫혔던 염려들이 또 닫혔던 일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또 말씀과 함께할 때 말씀 속에 해답을 찾으며 우리의 삶들이 또 우리의 신앙함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 주를 시작할 때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열어가는 우리 서남교회 귀한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작고 소중한 것들 기이 여기며 우리의 만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